예, 오늘 설교 주제는 헌신입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제가 사랑하라 또는 감사하라 또는 기도하라, 이제 오늘은 헌신하라, 이렇게 네 가지 테마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뭐라고요? 헌신. 예, 헌신입니다. 이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대상이나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 또 자신의 재물, 그리고 온 힘을 바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 또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헌신할 때 큰 보람이 있고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즉 내 부모라든지 또는 내 배우자 또는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다 사람들을 헌신하며 삽니다. 그때 자기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그 몸은 비록 힘들 수 있어도 마음만은 행복합니다. 왜요? 내가 저들을 섬겨서 저들이 행복하니 나도 행복해진다는 말입니다.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가장이든지 부모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도 행복하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야, 참 대단하다, 참 멋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느낀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가족의 구성원들도 당연히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그 한 사람의 그 헌신으로 인해서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 옆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가정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헌신 위에 세워진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물로 자신을 바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성인 우리들이 죄로부터, 또 죄의 저주로부터, 또 지옥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그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교회에 헌신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던진, 자기 생명을 내놓은 헌신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헌신을 요구할 마땅한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왜요?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대속제물로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교회에 헌신할 때 우리에게 또 주님께서 느꼈던 그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는 행복해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보면 목사님들이라든지 또는 선교사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몸바쳐 헌신하는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은 항상 행복한 표정으로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교회 와서 내가 헌신을 하는데, 교회 일에 헌신을 하는데 인상 쓰면서 아유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나, 이런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니까 기쁜 거예요.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행복한 겁니다. 교회가 내 헌신이
깨끗하고 예뻐진다. 그러면 보는 자기도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예. 또 내가 주님의 일에 헌신해서 한 영혼이 거듭난다. 그러면 더 기쁘고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목사로서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영혼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분도 행복하겠지만 저도 행복하다니까요. 제가 며칠 전에 경험한 일입니다. 같이 이제 운동을 하는 분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이게 밝은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연히 잠시 쉬는 시간에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화 중에 그분의 그 말 속에서 무언가 어떤 장래에 대한 그 두려움 같은 게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막연한 두려움. 내가 정말 행복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내가 또 교회 다니는 분이니까 그분은 이제 성당 다니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어우러져서 두려움 같은 게 제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럼 딸 한번 만나서 당신이 생각하는 그 부분을 내가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겠다. 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나랑 만나서 이야기하기 한 2주 전에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느꼈던 그 두려움이 또 있었던 거예요. 이러다 내가 죽는구나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래서 제가 이제 약속을 잡고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만남을 위해서 며칠 전부터 계속 기도했고 그리고 복음 전할 자료도 준비해서 갔어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설명해 줬어요. 당신이 왜 구원받아야 하며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결국에 인생 가운데 생기는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도 느끼는 그 두려움을 없애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죄 문제는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해결된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쭉 설명하는 과정이 끝나고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내가 그 기도의 폼을 마련해 놨으니 이대로 해라. 단지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제 옆에서 이제 기도하는 것을 제가 이제 들었는데 정말 진심이 담긴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죄를 해결했다고 고백하는 그 기도를 하는 순간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는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 분명하냐?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목사님, 이제 제 마음이 아주 후련해졌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분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걱정했던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니 마음이 후련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온 거예요. 길지 않으니까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저에겐 너무나도 감사하고 축복입니다.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글을 읽는 순간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잘했잖아요. 그렇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어떤 일에 내 자신의 삶을 드리는가에 따라서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곳의 향기나무교회를 이곳에서 섬기기 시작한 지 지금 약 18년이 됐습니다. 18년 동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나는 수없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보람인 거예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향기나무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헌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성도된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또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설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낼 것이고 헌신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헌신하라, 그러면 행복해진다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라. 여러분, 우리 한 교회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일까요? 목사가 행복하다, 그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가장 많이 헌신하는 성도가 저는 가장 행복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있고 사모가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사랑한다, 헌신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할 사랑인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의 자식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자기 인생 전체를 헌신해서 이룬 작품과 같아요. 맞아요? 네, 내 자식을 보면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많이 노력해서 자식을 키운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자기 자식이 훌륭하게 자란 모습을 볼 때 누가 행복하겠어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 이웃집 친구가? 아니요, 그 부모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왜? 그 자기의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간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동안의 모든 수고 그리고 노력에 대한 보상이 바로 그 아들의 또 딸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식을 볼 때마다 뿌듯하고 행복한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로 어떤 그 성도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때, 또 교회가 부흥하고 뭔가 정말 같이 이렇게 사랑을 나눌 만한 따뜻한 곳으로 되었을 때 누가 행복하냐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성도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온 몸과 온 힘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울을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근데 바울이 그 사명을 하나님께로 받은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이라도 내어놓겠다, 이런 결단이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바울은요, 아주 철저한 유대교 사람이에요. 유대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거 아니?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제자들 잡아다가 죽인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근데 다메섹으로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사도로 그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그런 내가 예수님과 대적하던 그 위치에 있는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나도 목숨을 바치겠다,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그게 바울의 헌신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위험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당시 이제 성령의 지시에 따라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많은 위험이 있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수많은 위험이 있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나는 알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만 해 라고, 갈 거지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에게 위험이 있는 것을 바울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예루살렘을 가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한 것이죠. 실제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지 얼마 후에 40여 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거 아니,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고 하는 사람이 40여 명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바울이 빨리 도망가는 힘이 있다 하더라도,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싸움을 아주 잘한다 하더라도 40명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거의 죽은 목숨과 같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 군대 천부장을 움직여서 그로 하여금 로마 군대 보병 200명, 또 마병 70명, 창등 군사 200명을 준비해서 바울을 아예 감싸고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명이 그 많은 사람을 470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로마 군대 470명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에 헌신된 사람을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내가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 하면서도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려움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주님께 헌신했다가 내 인생이 꼬이면 어떻게 할까? 혹시라도 내 인생에 해가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이 사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진 능력이 너무나 보잘것없는데 내가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말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마음속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두려움들이 하나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걸 인정해야죠. 또 아주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죠.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나 위험보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임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아주 결단한 사람들이 40여 명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그들로부터 바울을 지켜주신 거예요. 왜? 바울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과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해 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알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 바울이 그 세 차례 공식적인 선교 여행을 다닌 동안 수많은 위험, 어려움들을 만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옥에 갇히면 거기서 꺼내 주었고, 또 사람들이 공격하면 그 공격도 막아 주셨어요. 피할 길을 항상 예비하셔서 정말 심각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막아 주셨어요. 한 번은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나 태장을 맞은 적도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가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이나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사명의 길에서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며,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헌신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정말 자기가 받은 그 사명대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는 헌신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기뻐했고 그는 행복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향기나무 성소 침례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느냐, 이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요, 저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모습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해라, 저는 이렇게 사명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적지 않은 대가 지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많지 않으니 온통 다 해야 할 일 투성인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것도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저기 보면 저기도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꺼이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도 주실 것이고 환경도 열어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 일로 해서 얻는 기쁨도 우리에게 크게 올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6절로 18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죠.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 내가 재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더라. 또 너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니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수고와 대가 지불이 있는 것은 분명해. 그러나 우리가 그 일에 함께 할 때 너희도 기뻐할 수 있고 나도 기뻐할 수 있으니 우리 같이 기뻐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나로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고를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에
나에게 그 맡겨주신 그 사명에 헌신할 때 내가 치르는 어떤 그 대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상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힘들지만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경험했던, 바울이 경험했던 동일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교회 일에 헌신할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헌신해야 될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라.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그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누군가 기꺼이 헌신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베다니에 사는 문둥이 시몬의 집을 방문해서 이제 식사를 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막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 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와서 그 아주 향유, 그러니까 나드향이라고 하는데 아주 비싸고 귀한 그 향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 위에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그 옥합을 붓는 거예요. 향유를 붓는 겁니다. 여인이 부은 그 향유로 인해서 집안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 퍼졌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화를 냈어요. 아니, 좋은 일인데 왜 화를 냅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은 아니 그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 머리에 부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낭비하냐? 이런 거죠. 야,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 얼마든지 돕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0절로 12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너희는 이 여인이 낭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매우 중요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죽기 전에 미리 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비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다른 겁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일을 두고 제자들은 너 낭비했다, 헛된 일 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 여자는 의미 있는 일 했다는 거예요. 칭찬하신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전파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그것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그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생각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부족하지만 그 부족했던 여인이지만 그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자신에게 있어 전 재산인 그 값비싼 나도 한 옥합을 아낌없이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그가 동참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그 일,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을 위해서 큰 대가도 지불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헌신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 어떤 일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을 얘기해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물을 드리고 내 온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여인이 자신의 그 전 재산과 같은
결혼할 때 사용할 예물인 나드 한 옥합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머리에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가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 한 옥합이 얼마나 되는가? 성경은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으로 말해서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진짜 5천만 원 돈을 쏟아 부어버렸으니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낭비라고 생각했겠냐는 게 안타까운 마음이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귀하죠. 그러나 그 귀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될 때 우리는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제자들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사실을 여인은 보았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에게 본 향유를 너 낭비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헌신을 매우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한다 할 때 그 헌신에는요 반드시 희생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에는 자신의 어떤 가진 그것이 희생해야만 된다는 전제가 붙는 거예요. 내 몸을 드려야 되고 내 마음을 드려야 되고 시간까지 드려야 되는 것이니 내 것을 희생하지 않고는요 헌신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형부 형제가 매주 토요일이면은 빈대떡 전도하고요. 또 저녁에 와서는 청소해요. 교회에 와서. 저 형제라고 안 바쁘겠어요?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건데? 어떤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야 너 그거 뭐하러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냐 이렇게 볼 수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헌신하기 어려울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합당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다 주셨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것을 쥐어짜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들 중에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다시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받으신 그것으로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나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게 없어. 너무 조금이야. 그럼 그거 가지고 섬기시면 돼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달란트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셨어요. 근데 거기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너무 화가 났는지 기분이 나빴는지 남과 비교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저 사람은 왜 5달란트 주고 나한테 하나밖에 안 주는 거야? 저 사람 2개를 줬는데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가 그냥 그대로 묻어두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5달란트 가진 사람도 칭찬하셨고 2달란트 가진 사람도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긴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이든지 비교를 했든지 어떤 그것이 작다고 생각했든지 간에 그것을 작다고 무시한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어떠한 그 은사를 받으셨든지 간에 받은 그것으로 열심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최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큼 열심히 일하면
100점인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2달란트 남겼으면 그것도 100점인 것이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것을 열심히 남겼으니 그것도 100점인 거예요. 똑같잖아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달란트가 적어서 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좋은 일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혼 구령한 일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또 우리 이제 교회에 이제 그 예배 실황이 있고, 또 그것을 이렇게 또 영상으로 편집해서 우리 윤예은 자매가 그것을 편집해서 새롭게 이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니,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병원에 정기검진이 있어서 갔다가 오는 길에 저 아래 보면 낙현교회라고 있어요. 그 이렇게 앞을 지나오는데, 그때 당시 시간이 12시가 좀 넘어서 막 제가 당이 떨어질 그 시점이라 거기서 아예 차라도 한잔 마시고 했다 내려서 이제 가서 좀 차 한잔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또 한 분 옆에서 저분 예수님 믿는 것 같아 뭐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닌 척 하려다가 그냥 예, 사실은 저도 목사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세요? 아유 어쩐지 목사님 같더라 뭐 막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는 저 위에 있는 그 향기나무 성소 침례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향기나무 교회 나 아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분이 여기까지 어떻게 알까 그랬더니 제가요 요 초원 아파트에 사는데, 저 옆에 초원 아파트 있어요. 초원 아파트에 사는데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 교회 부침개전도 하는 것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냐, 우리 형구 형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구 형제가 어쨌든 나름대로 부침개를 잘 붙이든 못 붙이든 상관없이 그 일을 하니까 그 헌신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게 되면 노방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령할 수도 있지만, 설사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 교회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교회야, 그러니까 저 교회에 내가 영혼을 보내줘야지, 그래서 그 일이 저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아까 우리 한 분 구원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기다가는 영혼을 보내줘도 충분히 잘 세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곳이야 라는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는 우리 형구 형제가 열심히 했고 열매는 제가 딴 거예요. 또 반대로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수고하면 또 열매를 형구 형제가 딸 수도 있는 거예요. 형구 형제가 이렇게 부침개 기도를 하면서 또 선물도 많이 받아와요. 어제도 제가 또 하나 또 얻어 먹었는데 맛있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부침개 전도를 통해서 이제 가서 배달을 해주면 사람들이 또 준비했다 선물도 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바라고, 정말 바른 복음이 그분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진짜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힘써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는 성도들을 하여금 행복해지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헌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 일을 행함으로 기쁘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요, 각 성도에게 맞는 사명도 함께 주셨어요. 단지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깨닫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좀 연약할 때는 미처 그런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사명 그러면 자꾸 무슨 위대한 일, 대단한 그런 일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께 주신 것은 사명인 거예요. 어떤 분은 아주 작은 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뭐 시간도 많고 뭔가 좀 저기 한 분들에게는 또 큰 일을 또 맡기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이 크든 작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귀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나의 자질 또는 기질, 또 내가 가진 어떤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자질이 있다고 해서, 또 어떤 환경을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읽어보셨어요? 이 에스더서 배경을 설명하면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제가 짧게 말할게요. 당시 그 바사 왕국 아수에로 왕의 부인 와스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너무 교만해서 남편도 막 무시하다가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 왕비가 필요하니까 다시 그 바사 지방 온 나라에 공고를 내서 부인을 새로 뽑았는데, 그때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 여인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워낙 뛰어난 아름다움이 있었고, 또 그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총리 자리에 높였는데, 이 사람이 꽤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이제 그 바사 왕국의 2인자 자리에 딱 오르게 되니까 사람들 위해 신처럼 군림하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만이 길을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다 하만에게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는 그런 것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된 거예요. 근데 당시 그 유다 사람 그 모르드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만에게 무릎 꿇지도 않았고 절도 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믿는 절하는 사람이지 난 사람에게 절 안 한다. 이런 나름대로 어떤 그 신앙적인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알게 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크게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민족이 하나님 때문에 나를 경배하지 않아? 그래서 유대민족을 다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르드게와 그 유대민족이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죠. 하만이 이제 왕의 이제 이름으로 조서를 만듭니다. 조서에는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대인의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도 좋다라고 하는 조서가 이제 전국에 다 붙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상황이 급박하게 되니까 그 에스더의 삼촌이 되는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더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너 왕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왕에게 부탁해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좀 공격하지 못하도록 좀 막아줘,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에스더가 모르드게 말을 듣고, 삼촌, 내가 지금 왕을 만난 지가 한 달이 가까이 됐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왕에게 나아갔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그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스더서 4장 13절로 14절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족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는데 네가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는 그 화를 멸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네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잠잠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구해 주실 거야. 그러나 너와 네 아비의 집은 멸망한다. 네가 현재 이 자리에
왕후의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러니까 네가 왕비 된 것도 하나님 뜻이 있는 거야.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의 자리에 있게 된 거야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시오.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제가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을 각오하고 내가 왕에게 나가서 말할 테니까 당신은 다른 유다 사람들과 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탁을 하고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갑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향해서 결단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요. 그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이제 믿음으로 죽으면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더가 심히 사랑스럽게 보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기 왕이 있는 궁정 앞 뜰에 딱 와서 섰을 때 왕의 눈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왕의 지팡이 금호를 이렇게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오케이 사인을 알고 그것을 딱 붙잡았게 됐죠. 그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것이니 말해보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이쁘니까 네 소원이 뭐냐?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달라면 내가 줄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결국에 그 에스더의 생명을 건 헌신으로 인해서 멸망 위기에 있었던 그 유다 민족은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던 하만이 오히려 장대 끝에 달려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에스더가 그런 헌신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대 민족을 지켜주실 것으로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더의 헌신을 원하셨고, 에스더는 하나님의 그 바람대로 목숨을 건 헌신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불임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는데 이때 있었던 이 사건을 그들이 기념하는 거예요. 그 기념하는 명절에 불임절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든 작든 그 일은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헌신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서게 되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될 것이며,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인생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해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헌신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죠.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자기 인생 전체를 헌신해서 이룬 작품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이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가 그런 자기 자식을 자랑스럽게 보는 부모처럼 내가 작은 힘을 보태서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섰으니 그 여러분이 볼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헌신하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길 바라요. 제가 세 가지 헌신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라.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헌신하라.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같이 그런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참 구원의 은혜 베푸시니 감사하고, 또 귀한 교회에 참 지체로 붙여주셔서 또 함께 또 서로 사랑하며 또 이렇게 격려할 수 있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우리가 헌신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참 헌신하며 참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